인도사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지금은 조금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바쁘고 또 피곤하고 걱정되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황승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적응이 안 되시죠? 네, 네, 오늘을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낯설고 어색하고 또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도사님이 조금 그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중에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황승욱입니다. 황승욱 전도사고요. 네. 네, 저는 여기가 저의 첫 사역지라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섬기게 되었는데 저의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께 하듯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편하게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알아가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말씀을 여러분이랑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저희가 매주 보고 또 많이 읽는 친구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나이 때나 혹은 그것보다 더 어렸을 때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렵고 잘 이해도 안 돼서 좀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글자 읽고 마는 정도로 그쳤었는데요. 사실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책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조금 옛날 말로 쓰여 있어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제가 최대한 성경을 어렵지 않고 재밌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 넘겨줄 수 있나요? 네, PPT. 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저희가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많이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희가 읽은 것에 조금 앞에 나오는 22장 1절부터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새롭게 성경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생각보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뭔가 반복되거나 여기서 왜 굳이 이런 말이 나올까 하는 지점에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 2절에서는 내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보면 이 구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이삭을 아브라함의 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좀 더 건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에 나와 있는 3장 3절부터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준 특정한 곳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한 곳으로 향합니다. 3일 길을 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곳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 데려온 두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네,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단 둘이서만 계속해서 산을 오르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저희가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계속해서 가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무를 쌓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양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네, 이때 이삭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원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을 따르고자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 보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안도하면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났던 나와 상관없는 일로만 생각을 하고 읽는다면 이거를 저희가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내 새끼라고 부르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아주 듬뿍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예인들한테 내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자식, 내 새끼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지켜주고 싶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정말 사랑하는 제 새끼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 보리인데요. 보리가 바로 제 새끼입니다. 보리는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고요. 저는 보리가 밥을 먹는 것을 구경하면서 제가 밥을 굶거나 보리가 자는 것을 구경하다가 잠을 자지 않은 적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리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던 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있다면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제가 저희 보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바로 그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가끔은 조금 생각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삭인가요? 제가 100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왜 다시 가져가려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삭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바쳐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내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양을 찾는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가 대림절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희생을 치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큼은 다른 무엇도 좋으니 내 아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희생도 제물로 바쳐질 예수님의 눈물도 너무나 크고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아 자신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워도 따르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너무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또한 그분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한 것까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희생을 감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를 위하여서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많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우리들이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 뜻처럼 되지 않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놀라우신 계획으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믿기 원합니다. 우리 그 발걸음을 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봉헌 득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득송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다함이 없는 복으로 크신 은혜로 끝이 없으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춥죠? 네. 지금 교회에 그 난방공사, 냉난방공사 때문에 한 2주, 3주 정도 냉난방 가동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랑 이 난방기 요거 지금 다 교체는 했는데, 이제 연결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더 걸리나요, 선생님? 네, 잘 하면 다음 주에 가동이 되고, 잘 못하면 다다음 주에 가동되고 해서 좀 춥고 좀 하더라도 조금만 좀 참으시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안 졸리고 뭐 좋지 뭐. 그래서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또 집에 가고 나 이제 추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1, 2주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 좀 따뜻하게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도 좀 입고 오시고, 지난주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저희가 김희수 전도사님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김희수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전도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황승욱 전도사님 아까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냥 인사해 주세요.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네, 저는 황승욱 전도사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매주 이제 계속 알아가면서 더 친해지면 좋겠고, 전사님 만나뵀었는데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시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좀 매력에 좀 푹 빠져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젊으시고 핸섬하신 우리 전사님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래는 11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정기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학생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총회가 계속 좀 여러 사정으로 해서 좀 연기되었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짧은 시간 내어서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뭔지는 알죠? 한 해 정리하고 그 24년도 일할 우리 학생 임원들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총회 관련해서 따로 뭐 광고할 사항들은 없으시죠, 임원들? 예, 없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총회 하니까 다음 주에 그 임원들 새로 선출하는 그런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각 반으로 잠깐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시험도 잘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